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은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을 지금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의 아주 클라이막스를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오늘 내용을 쭉 보니까 희한하게도 자기가 왔던 도시들을 재방문을 합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 이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선교 여행 보고로 오늘의 14장의 내용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금방 바울과 바나바는 죽을 뻔했죠. 이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러 올 때 한 200km 정도를 왔는데 그게 아주 걸어서 갔고 험한 길이고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과 그들을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냥 거의 뭐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립니다. 자, 그런 일들을 당했던 곳을 바울은 다시 돌아가요.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돌아갔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루스드라, 이 19절에 보면 루스드라 군중을 막아서 제사하지 못하게 했던 바울이죠. 우리가 어제 살폈죠. 자, 거기서 일정 기간 머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주변으로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군중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돌로 쳤다고 19절에 말하죠. 자, 지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이 확 났는데 어디서 누가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선동꾼들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니까 약 한 180km 이상을 도보로 달려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왔다는 거죠. 참 이 사람들 열심도 대단하죠. 180km를 돈 받고 온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왔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들이 왔는데 군중을 설득을 시켜요. 그 돌로 친다는 건 이건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형벌을 내릴 때 부정하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돌로 쳤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들이 이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좀 군중을 석등했을까? 이 이방 땅인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마 루스드라 군중 중에 유대인들을 찾아서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돌로 치는 형태의 형벌을 행할 수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전해 예수라는 신을 아마 이런 말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뭐 마음에 신성 모독이라고 유대인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협작꾼들, 방해꾼들, 사기꾼들 뭔가 그릇된 음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무리들을 이단이라 그러죠. 뭐 사이비는 뭐 사실 뭐 축에도 못 끼고요. 앞에가 비슷해요. 근데 끝에 가면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의 폐해는 실로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뭐 근현대사에도 이단의 폐해로 인해 가지고 집단 음독 자살한 그런 공동체들도 여러 곳 있고요. 또 뭐 최근에 뭐 이제 20세기 밀레니엄 세기 말 그때는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뭐 이단에 순하지도 않는 그런 단체들이 꽤 많이 있었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바로 지금 그 부분을 터치를 해서 선동꾼의 무리로 그들을 이제 흡수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어영부영 알고 하나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 이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바울을 그 선동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 밖으로 그냥 끌어 던지고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바울의 제자들이 주위에 모여들으니까 바울이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막 일어났어요. 그 도시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랑 함께 더베로 갑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돌에 맞았다. 돌 하나에만 맞아도 일어나기 어렵죠. 근데 지금 이게 복수로 사용되는 거 보면 많은 돌을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치료받았다. 어디 뭐 부러져가지고 쫄룩거렸다.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바울도 바울이지만 그 주변에서 바울을 보고 있던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고 또 이 제자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들것에 실려서 더베로 갔다. 이런 거 없죠. 그냥 제 발로 간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많은 제자들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스탠다드 없이 몸부림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열려있고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살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혀를 둘렀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지키시네 뭐. 아마 이게 저는 엄청난 복음 전도의 효과 이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제자를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돌아가는 그 길에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때문에 떠났던 그 지역, 얼마나 믿음이 들어갔지만 연약한 초신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잘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되돌아가면서 교회 세우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떤 식으로 했는가? 먼저 21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죠. 많은 사람이 제자로 오게 되고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훈련, 제자들의 영혼을 또 강하게 하죠. 22절에. 그리고 믿음에 머물도록 권면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천국 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나 봤지? 나 안 죽잖아. 그 얘기 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세운다라는, 이거는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이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강건하게 세워져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딱 맡겨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과 부흥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 자체가.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온라인, 오프라인 요즘에는 뭐 너무 많은 채널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라는 것,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교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표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건 교회 건물을 놓고 교회를 세워갈 성도들을 함께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얘기하고 삶의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십중팔구 하나님 기뻐할 겁니다.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죠? 그들이 떠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볼 지도자, 목자를 세웠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세움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성장시키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 앞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4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처음 복음을 받고 1세대라면 2세대를 키우고, 그 2세대는 1세대와 함께 3세대를 키우고, 3세대는 1, 2세대와 함께 4세대를 키우는 거. 자, 그러면 자연히 1세대는 천국 가실 거고 2, 3, 4가 날 거고 그 다음에 3, 4, 5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복음은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는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참된 지도자는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정말 초신자부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까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숟가락 다 놔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교회를 원하는 성도들도 제가 봤는데 그런 교회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병든 채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지도자는 그 사람이 어린 아기였어도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갓 태어난 교회, 개척된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돕고 섬겨줘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 안에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개척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늘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이 영적 돌봄을 받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말씀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대목을 맡겼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도 믿음으로 했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칭송하던 그 사람들 앞에도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핍박을 받아도 전하는 그 일이라는 거죠. 반대와 환난이 많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또 한 명의 불신자가 초신자가 되고 영적으로 제자가 되어 세워지고 그가 또 초신자를 양육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증거하다 반대와 핍박을 당할 때 시련과 환난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